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이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민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2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참으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영원한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 맥락은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이제 다 다가가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지배자처럼 보였던 실권자처럼 실력자처럼 보였던 큰 성 바벨론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붕괴시켜 버릴 것을 지금 붕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17장, 18장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데 대단히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왕 우리가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죄악의 권세가 더 왕성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많은 핍박과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린당하고 순교당하고 완전히 그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더욱 많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죄악이 더 날뛰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때때마다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띄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또 구약 성경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그 회파되고 성이 무너져 나가고 나라가 완전히 그 뿌리채 뽑혀서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가 완전히 훼손되어졌을 때도 유다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묻는 질문이고 기도고 때로는 고통의 그 절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역사를 참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확정하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승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현실 속에서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들치고 날치면서 우는 사자처럼 실권을 가지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 중 마지막 약속대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은 반드시 언약 백성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신원해 주시고야 마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함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환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우리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큰 음녀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결코 영원한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이제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고 함락시켜버리겠다는 영원한 멸망을 이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상기를 하시면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음녀 권세로 상징되고, 이 세속적인 정권을 상징하는 짐승 권세를 올라타면서 마음대로 요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를 다시 망하게도 하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역사,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고, 또 큰 성 바벨론 거기에는 온갖 그 더러운 영들이 다 귀신들의 처소요, 온갖 더러운 그 영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진리를 떠나버리면은 온갖 그 더러운 귀신과 영들이, 그 잡신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는, 유린하는 그런 종교가, 거짓 종교가 아주 왕성할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니라 큰 성 바벨론 휘하에는 이 지상의 땅들의 왕들도 그들을 통해서 한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또 땅에 있는 상고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들 주위에 다 포진해서 치부하고 사치하고 하던 그들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애곡하고 통곡한다 하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정권, 세상의 경제권, 이 모든 그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그 힘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들입니다. 그 힘들이 전부 큰 성 바벨론 휘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게 될 것을.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너희들의 모든 그 원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풀어주는 날이, 그런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너희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즐거운 그 승리를 맛볼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21절이 영원한 심판인데 조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교회는 약해 보이고,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음녀 권세, 어둠의 권세는 아주 막강하게 보이지만은 메시아의 등장 앞에서는 다
정말 바람이 나는 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또 검은고 타는 소리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야 말겠다. 그래서 그 환락과 쾌락을 즐기는 모든 이 소리들도 다 끊어질 것이다. 물론 어떤 세공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온갖 빛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다 애곡하게 되는, 다 멸망의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 돈의 위력 앞에 누가 미혹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 큰 성 바벨론 권세, 큰 음녀 권세에 의해서 많은 택한 그 성도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 모든 그 순교의 그 피가 그 신원함을 얻게 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가 정당했고 큰 성 바벨론의 그 세력이 불의했다는 것을, 그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삶이, 때로는 그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어려움이 그 찾아오고 우리가 많이 어둠의 권세에, 또 그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시달릴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19장에서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이게 제4절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입니다. 이제 문단이 나뉘는데 제4절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현실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최종 승리하고 큰 성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온 세상의 세력을 다 거머쥐고 상고들도 땅의 왕들도 다 큰 성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이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마침내 많은 택한 성도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는 그런 그 승리를 구가하는 것 같아도 이들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최종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깨닫게 하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 목적을 지금 이루는 과정에 지금 큰 성 바벨론은 승리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연약해 보여서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 세력을 거머쥐고 세상 종말 때는 더더욱이나 이제 교회가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19장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장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
이것이 계시의 절정입니다. 이제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로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겠다. 그 심판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것을 지금 19장 내용에서는 이제 찬양의 방식으로 또 최종적으로 승리에 대한 그 광경을 보여줌으로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로 3절 보시면은 19장 1절로 3절, 19장 1절로 10절까지가 이제 승리에 대한 그 찬양인데 우선 1절로 3절 하늘의 큰 음성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찬양을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무슨 큰 성 바벨론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뭐 능력도 많아 보이고 바벨론 권세가 이 세상에서 온갖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은 다 산산조각 철장 권세로 다 질그릇을 때려 부수듯이 다 괴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참으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그 영광스러운 분인가?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섭리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면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나오죠. 그 심판의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참되고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할 리가 없다. 그 심판의 기준이 잘못될 리가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지을 때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선과 악을 규정하시고 천사와 마귀를 사단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불의한 자를 죄 가운데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선과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하면 선입니다. 이걸 내가 싫어한다 하면 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마귀를 지어서 선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택한 백성이죠. 악한 권세들을 나중에 잡아가는 다 무지개에 쳐넣는 일을 마귀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한 뜻대로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택한 자를 죄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이 심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그 인도를 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큰 바벨론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택한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하니까 이들이 이긴 것 같고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들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피 흘린 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교회의
택한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고야 말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야 하는 것이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할 때 그 야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택한 백성이 최종적으로 부르는 그 노래요, 신앙 고백이요.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죄악 가운데서 큰 성 바벨론 성 밑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걸 큰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나오잖아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이게 택한 백성들의 그 찬양의 그 핵심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보시면 24장로들이 또 찬양을 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라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부흥사들 뭐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 뭐 뜻도 모르고 하는 거지만 정말 이거 아멘 할렐루야는 이건 성경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섭리에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그 최종적인 섭리의 결론이 아멘 할렐루야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서 부르는 것을 단두마니로 말하라 하면은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진실로소이다. 당신은 약속대로 참으로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복음서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말을 그 반복하는 그게 그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는 아멘. 이 아멘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인데 진실로 하나님은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만 약속대로 과정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교회가 최종 승리를 구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 진실합니다. 당신이 약속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 참 그 좋은 말. 이건 하나님에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럽니다. 약속대로 한 기도가 아닌 거는 그거는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뭐 내 잘되게 해달라든가 뭐 내 소원대로 해달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약속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당신의 양식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시험에 들게 내버려 둬버리면은 나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시험에서 건지옵소서. 당신이 손을 놔버리면 나는 이 사단 권세 아래 악의 권세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참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멘은 지금 마지막 아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더니만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승리를 하나님께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아멘. 당신은 진실합니다. 당신은 참 진실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당신은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니까
이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릉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합니까? 이 마지막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 모습. 당신이야말로 왕이십니다. 그 말이죠. 통치 언약의 최종 승리입니다. 최종 그 승치입니다. 이게 구약에도 자손 땅을 이루어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땅을 다 정복하고는 최종으로 이제 통치인 거죠. 그 나라를 다윗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심으로 그 강한 이방 대적들이 다윗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남쪽 유다를 넘보고 전부 유린하고 남쪽 유다를 현상적으로 다 통치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통치하고 시드기야 왕을 다 죽이고 그렇게 지배하고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능력이 많은데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지금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이래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때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더욱 낮추고 너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을 너희가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깨닫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바벨론도 내가 통치하고 바사도 통치하고 그 통치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를 지금 통치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구약의 모든 그 구약 역사의 최종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가 통치하니까 우리의 안전 보장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의 통치가 있는데 우리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신령한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혼인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더욱 그 혼인 기약을 소망케 하는 일인 걸 뿐인 거죠. 오히려 결혼 과정이 너무 형통하면 그 결혼이 너무 오히려 드라마틱하지 않는 거죠. 과정에 반대도 많고 또 지방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그 반대를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정말 그 사랑하는 자와 혼인을 하게 되는 그날을 이제 더욱 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참 영원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영원히 사랑할 건데 이 땅에서는 많은 이 가짜들한테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거죠.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과정에서는 맡겨가지고 핍박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지금 아가스를 보면은 그걸 문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아가스가 잘 처음에 만나가지고 정말 즐거움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봉변을 당하고 다시 남편이 돌아와서 그 사랑하는 자를 다시
감싸는 그런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잘 보여주는데 그날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약혼한 상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약혼해 놨으니까 예수님 첫 번 오셔가지고 약혼에 가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신혼방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시 데려가겠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 한번 하신 약속을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건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이루는 분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말고 영광스러운 혼인 기약에 우리는 이르도록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신랑을 영광스러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때 옳은 행실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자칫 잘못 이거 해석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도덕적인 행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다 범죄한 인생이고 다 그릇된 행실을 했고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걸 옳은 행실로 그냥 말해서 세마포 준비 잘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여기서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세마포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깨달아질 때 그 의의 열매가 물론 나오게 돼 있지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신랑의 그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걸 칭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덧입어서 그 칭의를 덧입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이제 범죄가 나. 실제로 범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옷을 덧입혀서 의롭다 해주신다 하는 거죠.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 내가 불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보다 내 영광을 하나님보다도 내 자랑을 늘 그렇게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십자가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부활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내가 힘입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전보다도 훨씬 마음에 기쁨도 있고 마음에 감사함도 있으니까 정말 구체적인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가 다른 사람 걸 훔친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 믿음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옳은 행실이죠. 어떻게 그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의로운 행실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만큼은 전부 다 불의한 행실입니다. 전부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것,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와 범사 인정의 삶,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 전혀 나는 내 스스로부터 나온 거는 죄악밖에 없다는 거죠. 믿어져서 나오는 행동이니까 그게 예수가 만들어준 행동입니다. 칭의해 주신 것. 9절 보시면은, 19장 9절 보시면은,
9절로 10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큰 이제 복을 받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능력도 많으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다 우리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빛나는 세마포 예수님이 신랑이 옷을 만들어준 거죠. 내가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간 게 아니고 신랑이 다 준비해준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니까 이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느껴가고 그 맛을 느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영원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참여, 우리의 무슨 권한이 있어 참여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부로 만들어서, 원래는 다 만신창이 된 자들이지만은, 아가서 표현대로 말하면, 형편없는 거무스러한, 볼품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황금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어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 주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아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자를 우리가 맡게 해주니까 우리 한없이 감사하고 그 신랑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찬양하겠어요? 오히려 불평이 많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내가 신분으로 보면은 저는 영광스러운 신랑을 내가 신랑으로 모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날 그렇게 은혜로 받아주니까 세마포옷을 입혀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린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만들려고 우리를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 보내고 죄악 가운데 가두시고 그렇게 형편없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서 정말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19장 11절 보십시다. 19장 11절로 21절 보시면 백마 탄 자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다 던져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참 충성스러운 분이고 또 진실하신 분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예수님을 다 표현한 거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분이라.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 앞서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백마를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백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다 지금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탄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는 그런 그 환상을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후서에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받는 가운데 많이 갈등도 빚고 또 비진리의 도전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양육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전부 그 양육의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도 빚고 갈라디아서 비진리의 유혹에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게 양육 과정. 그러나 무장의 과정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든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더욱더 뿌리를 깊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무장, 생활의 무장을 거치면서 이제 체제 무장으로 가면은 너희가 선한 군사로 이제 싸워갈 것을 바울이 격려하지 않습니까? 선한 군사라는 게 더욱더 내 자신 안에 어리석은 세속주의와 유대주의를 잘 간파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의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이것이 점점 우리를 정말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싸워가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가 싸워주셔서 우리가 싸움이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말 때만 이렇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야 우리가 싸우지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그저 세속주의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에 도취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참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자기 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 때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칭하면서 모든 많은 그 전사들을 이제 군대들을 거느리며 지금 이제 싸울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이 날카로운 금입니다. 예리한 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날카로운 금이 있어야 사단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만국을 지배하는 그 사단 권세들을 친히 저희가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으로 다 치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고 철몽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있다 이런 뜻이죠.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다 밟아서 심판해버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모든 걸 다 이제 다스려버린다. 이 자들 밑에 많은 그 왕들과 상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들과 상고. 이들이 뭐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배후에서 다 조종하면서 왕과 상고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실권자들인데 실세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그런 진정한 권세자로 등장해서 그들을 다 철장으로 다스려 주겠다. 그분이 실제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7교회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고난의 지금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염려할 거 없다. 반드시 신원하시고야 만다. 그의 통치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17절 보시면은 19장 17절로 18절 보시면 천사가 공중의 새를 큰 잔치에 초대해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다 이제 심판해버리고 다 처치해버리는 과정인데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런 그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 또 짐승들 이런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그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전부 심판하여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몽땅 그냥 다 썰어버리겠다. 유황 불 붙는 못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리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9장까지 해서 백마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다 유황 불못에다 다 던져버리고 최종 승리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0장 넘어가시면 20장 그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용 곧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지경에 던져서 이제 잠그는 장면입니다.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이제 용의 권세, 이 큰 음료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인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것이 뭘 지칭합니까? 옛뱀.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뱀이 아니죠. 지금 기다리는 뱀이 아니라 옛뱀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있던 뱀입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떻게 해요? 강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신학에서는 도대체 이 사단 권세, 이 마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아직도 지금 신학의 문제입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이 얼마나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뭐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다. 천사 타락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해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또 타락할 천사를 왜 지어놨느냐는 거죠. 타락할 것 같으면 아예 지을 때 타락 안 하도록 지어야지. 하나님은 그럼 잘못 지었느냐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옛뱀이요 했지 않았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뭐 성경에 딱 부러지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속에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마귀가 없었으면 싶으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 일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다 필요합니다. 선도 필요하고 악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선이라 하고 싫은 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 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행행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악이라 했단 말이죠. 좋아하는 걸 선이라 하고. 하나님께는 선도 악도 다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다 필요합니다. 천사도 마귀도 다 필요합니다. 마귀가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깡패 같은 이런 마귀를 통해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바로한테 들어가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기어이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따라와서 홍해까지 따라와서 잡아먹으려고 뒤에 따라오니까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물매장 시키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세웠나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바로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이게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요 사단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게 필요해서 그냥 풀어놨어요. 이 큰 성 바벨론 권세를 다 움직이는 궁극적인 이 뒤에 세력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세력입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활동하도록 한 거죠. 왜? 교회를 하여금
어려움을 겪도록, 핍박을 겪도록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든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 힘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죠. 나를 의지해야 산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 넣어놓으시고 인도하시면서 너는 나를 의지해야 살아. 내 능력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못 이기거든요. 이 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놨지 않았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놨다가 이쪽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집어넣어 놓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서 올려준다 말이죠. 그래야 어둠을 한번 경험을 해야 이 빛의 고마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때입니다. 이때 그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결박을 못 시키겠느냐. 지금 풀어놨으니까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고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단 권세를 이 큰 음료 권세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단 권세를 여기다가 지금 무저갱에다가 끝이 안 보이는 무저갱에 냈고 열쇠를 여기다 닫아 열쇠를 이렇게 잠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성경의 표현. 다시는 못 나오도록.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담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이 상실한 거거든요. 이 상실한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서 한번 보여주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을 묶어놓았으니까 1000년 동안 완전히 이 죄가 거친 세상이 됩니다. 죄가 거친. 그러니까 뭐 표범이 뭐 어린아이와 같이 뒹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평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없어지니까. 이 땅에 지금 사단 권세가 활동하고 죄악이 지금 활동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지금 죄악의 권세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걷어버리면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이 땅 위의 천년왕국에 지상 위에서 의의 통치를 평화로운 통치를 지금 보여주는 게 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 백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땅으로 영원히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큰 성 바벨론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사단도 마지막에 이렇게 무정에다 가둔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가둘 수 있는 분이 왜 이때는 안 가두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여기 살고 있는데 이때는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풀어놨습니다. 너 힘으로는 못 이겨. 내가 건져줘야 돼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가르쳐 주려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세상 다니다 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예, 봤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더냐? 그러니까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복을 주시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섬기지 뭐. 그러면 내가 욥의 신앙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철아 생명을 놔놓고 철하라고 사단한테 다 욥을 때 맡겨버립니다. 그 생명은 못 쳐요. 생명은. 그러니까 욥을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어버리지 않아요? 자식들 다 죽고 말이지. 몸이 다 그냥 병이 들고 부인이 다 저주를 하고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 되어버리도록. 그러나 욥이 망하지 않습니다.
욥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려면은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망하지 않아요. 그 시련을 겪고 그 세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너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망했다는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범죄세이 된 것이 아니라 끝끝내 욥이 그 세 친구야 격론을 벌이면서 욥이 안 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고 욥을 다시 복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계시로 풀지 않으면 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패배를 겪게도 하고 좌절을 겪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풀어놓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게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요. 우리가 과정에서도 잘 하나님 무장시키면 승리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버리면은 우리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더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그 교육의 과정으로 지금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 보여주겠다. 이 땅 위에 모든 큰 성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배후 조종자인 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내가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래라. 잠깐 이제 풀어줍니다. 잠깐 나중에 또 1000년 동안 한번 시험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이 땅 위의 백성은 한 번은 다 시험을 겪는 거죠. 한 번은 어둠에 한번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는 거죠. 그러나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은 다 묶어놨기 때문에 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것도 뜻이 있고 마지막 날 이제 다 무정에게 결박해가지고 메시아의 능력과 그의 평화로운 통치를 이 땅 위에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최종 마지막 그 흰보좌,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의 직전에 지금 나타나는 종말의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정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는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밤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 밤에 불 기둥으로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인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서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며 사단의 권세가 횡행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실 약속대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오시고야 말고 사단을 무정하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땅 위에 평화로운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저희들 소망하며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단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믿으며 저희들 이 거치고 험한 세상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